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나서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어떤 기대를 하시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신앙이 매우 좋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사람들은 동일한 곳에서 생활을 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까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후에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설명으로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은 그들이 쓸모가 없었고 유익이 없고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의 후반을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불경건했고 쓸데없는 데에 신경을 쓰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한 암흑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또 이들의 행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먼저 홈니라는 뜻은 바로 주먹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복서는 이제 권투 선수를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 홈니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 비느하스는 이제 뱀과 입이 합쳐진 이름인데 뱀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비느하스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뱀의 입으로 먼저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설득을 해서 재물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힘으로 빼앗는 그러한 홈리의 그 힘으로 빼앗는 그러한 모습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에게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16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빼앗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들의 이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요약을 하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행실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제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그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레위기 7장 34절을 살펴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아무 고기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기를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은 정해진 부위를 가져간 게 아니라 그들의 종을 시켜서 이제 솥이나 가마에 갈고리를 넣어서 이제 걸리는 고기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갈고리를 포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크의 크기가 만약에 크다면 작은 고기는 걸리지 않고 아마 큰 고기가 그 포크에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큰 포크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고기,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고기를 가져다가 취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찾아와서 그 제물을 요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살 땅에 대해서는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이 농사짓는 그런 땅은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택하신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오는 그러한 제물이나 아니면 11조 아니면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제물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화제를 통해서 불로써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이제 제사장이 취하게 되었었는데, 이들은 제사가 드려지기도 전에 찾아가서 성경을 보면 이제 기름이 태우기도 전에 그 제물을 취하려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면 그 지방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부위, 가장 훌륭한 것을 가리킬 때 기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진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땅에 기름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풍족한 것을 기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레위기를 살펴보면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의 모습을 보면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불로써 그 제물을 태운 다음에 이때 그 제물에 있는 기름도 함께 불탈 것입니다. 그리고 구워진 이후에 제물을 취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제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기름이 태우기도 전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취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취했던 그 제물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 기름이 포함된 것이고,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와 그 제도를 자신의 마음에 맞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변경해서 드리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다른 곳을 보면 민수기 14장 23절에 또 멸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입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다, 오히려 우리는 죽이는 땅이다, 우리는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욕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심히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는 이제 성경의 관점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서 이제 사무엘에게로 향합니다. 제가 18절을 읽으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외의 사람들도 에봇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가 입은 옷을 배 에봇이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18절,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사무엘이 입었다라고 하는 그 에봇과 같은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그리고 또 사무엘이 입은 그 에봇을 통해서 에봇이란
경건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과는 다른 에봇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무엘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사무엘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현재 어린 사무엘이 바라보는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섬겼더라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 사무엘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로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 18절의 여호와 앞과 21절의 여호와 앞은 조금 의미적으로 조금 다른 내용을 갖습니다. 18절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앞, 다시 말하면 이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그러한 뜻, 영어로 하면 face to face, 얼굴을 바라보며 라는 그런 방향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여호와 앞이라고 할 수 있다면, 21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가 이제 임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됩니다. 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다라는 의미를 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여호와 앞에서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아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모두 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리고 또한 신실한 모습, 조금 더 흠잡을 데 없이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제 다시 사무엘에게서 엘리의 두 아들로 성경의 시점이 변화가 됩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성전에 더 깊숙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더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인들과의 부정을 저지른 그러한 부정한 몸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는 그들이 회막에 출입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입했던 것이 아니라 여인들과의 죄를 짓기 위해서 그들은 회막에 출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은 회막에 들어가야만 했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엘리에게 찾아가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행실에 대해서 또한 귀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이제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그런 일을 했느냐? 너희 악한 행동을 이제 백성들에게서 내가 듣는다. 내 아들들아, 내가 들리는 것이 너무 좋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더 짓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저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나도 죄를 짓는 게 어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죄를 짓는 사람을 이제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음속에 또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서 죄를 짓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제 죄를 짓도록 만드는 모습이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기서 심판을 하시다라는 것은 이제 판결을 하신다,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속에서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잘못을 행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행해라라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잘못을 너희들이 저질렀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행동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의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저지른 그 죄 이상으로서 무언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무언가 이상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그 죄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엘리의 말이죠.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의 그 충고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25절에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25절을 제가 읽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죽이는 데에 마음이 기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이 25절의 그러한 뜻입니다. 26절부터는 또 다시 사무엘로 이제 성경의 시점이 또 이동이 되는데 26절을 제가 읽으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26절은 이제 하나님과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사무엘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한 순종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사무엘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룩해져서 도전을 받게 되는 모습이 바로 당시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생각할 부분이 한 총 3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의 죄가 심히 무거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통의 방법으로 하나님 택하신 것은 제사장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러한 임무를 맡은 제사장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그 위치를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교육자들, 그리고 또 직분자들, 교사들, 그리고 전도의 임원들, 사랑방 목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나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우리는 신경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제사처럼 마치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참석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의심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것을 들어주시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우리는 나의 일이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두 가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죄가 심히 무겁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그냥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나오지 못할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이유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을 미워할 이유도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포장하는 명분은 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도 똑같이 그 말에 수긍을 하실 것인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명대로 평가를 하실지라는 그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은 엘리의 두 아들이 회개하지 못했던 그 장면입니다. 엘리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두 아들에게 충고를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까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은 현재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한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치게 되고 우리가 행동했었던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간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말로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처럼 파국의 모습을 보이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교회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봉사를 정말 매우 잘하는 청년들이었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평생을 생활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가족분들 주변에 신앙을 하시다가 잠시 멈추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갖는데 그러한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살펴본 엘리의 그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 아들들이 지금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다시 철이 들고 정신 차리고 다시 올바른 생활을 하겠지라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엘리도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타난 현실은 그들의 그 아들들의 모습은 변화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는 그러한 모습만이 나타났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을 우리가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우리가 방치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언젠가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날 때 그 사람이 떠오를 때 바로 그때가 그 사람이 돌아올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뉴스를 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살펴볼 부분은 구별된 사무엘의 삶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사무엘의 모습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이제 비교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개구지고 장난을 잘 치고 그리고 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그 사무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리지만 매우 당찬 모습이 있고 심지어는 그의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어린들이 감동을 받고 귀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어린 사무엘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하게 비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러한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신 이유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한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그릇이 정말 종류가 많구나.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릇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그릇이 귀하게도 쓰일 수도 있고 천하게도 쓰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20절에 분명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 재질,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그릇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깨끗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는구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깨끗해야지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야지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이었으니까 성막에서 온종일 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그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그 성막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행사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큰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아들들의 그 명백한 잘못을 보고도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그의 자식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그 잘못된 사랑의 결과가 바로 그 아들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동일한 성막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에 적용시키면 그 성막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예배를 참석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우리가 메꾼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 수도 있고 사무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이러하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그러한 다짐이나 아니면 내 삶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배 자리에는 참석했지만 참된 예배는 드리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역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구별된 그 사무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